불의의 사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앞에 성경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 이 불의의 사실에 대한 이야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실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누구로 나왔냐면 민수기 22장에 이제 발람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 불의의 사 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신약에 가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를 요구했냐면 그 불의의 사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있으면서 나만 장군이 저거를 하려고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했을 때 게하시가 쫓아가서 물질을 탐내다가 나 문둥병 된 사건도 있고 그래서 불의의 삿을 탓한 사람들이 거의 다 비참하게 다투고 아가는 돌무더기가 돼서 죽고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돼서 그 후손이 나병 집안이 됐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배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것을 보고 오늘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거기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은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제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니까 삿을 대가를 바라는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불의의 삿을 대표로 발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게 누구 얘기를 하면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충성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건 서머나가 아니죠. 서머나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는 칭찬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디 나오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면서 뭐를 내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으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발람을 무엇과 니콜로 하고 있냐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같이 묶어서 같은 급으로 두고 있어요.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일곱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가 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드는 거죠. 니골라가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회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니골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복음을 증거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구나. 니골라당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을 받으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요. 그죠? 구원파가 육적인 것은 영이 구원만 받는다. 육은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저걸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영적인 성화만 중요시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폐기예요. 율법 폐기.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종종 가끔씩 하는 게, 제가 말할 때 보면 율법 폐기론 같이 말하는다고. 네? 근데 사실은 율법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있어야 하느냐? 심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맞췄어요. 누가? 예수가. 예수로서 율법을 종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은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뭐가?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뭐죠? 영생.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은 뭐죠?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요거는 하나님의 인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자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의는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의를 가장 많이 부르짖은 게 성경에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공의에 정의를 하수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고, 이 생명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니골라당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율법 폐기론이라든가 이러한 또 우상 숭배라든가 이것이 지금 뭐냐면 발람에 대한 불의의 사슬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홍해 바다를,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 오족수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머물렀던 곳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이죠. 시딤이라는 것은 구덩이, 역청 구덩이들이 있는 곳이야. 시딤나무라고 이제 말하는데, 시딤나무는 우리는 이제 쉽게 표현하기로는 아카시아 같이 생겼다 이렇게. 왜냐하면 시딤나무는 크지를 않아요. 조그맣고 사막에서 자라는 거고 가지들이 다 좁아요. 그래서 제목을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뭘로 한다면 시딤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딤나무를 큰 나무가 없으니까 조각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 조각을 조그맣게 해서 본드로 붙인 거죠. 그래서 널판지가 지금 우리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각들이, 예? 이런 식으로다가 시딤나무라는 게 이제 이런 조각식으로 붙인 거를, 그래서 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이걸 이제 조각목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시딤나무인데, 이 시딤나무가 많은 그곳에 이제 역청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전쟁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미디안 오족수가인데, 그때에 발람 선지자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가나안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섬겼냐면 여호와를 주신으로 섬기고 점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상 묻죠. 근데 발락 왕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서 뭘 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이제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아라 거절을 하는 사건이죠. 그게 민수기 22장 거기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돌아가게 되니까 발락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높은 고관리가 그리고 재물과 명예를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재물을 주기로. 그래서 재물을 잔뜩 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는 좋은 재물과 명예를.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따라 들으면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지위를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간도 써야 되는데 발람이 그럼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발람이 사람을 보냈을 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의 이야기죠.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의 오해인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에 응답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가지 말기를 명령을 하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때렸어요. 이거 해달라고 계속 때렸으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 가거라. 너가 그렇게 고집부리면 갔는데 너 내가 전하는 말만 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어요. 그러면 이걸 쉽게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가 하도 달라고 땡깡을 만났고 울면요 안돼 했는데 이어가면 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치면 야 그래 너만 들어라 너 던지거나 마 이거나 예? 부모의 마음과 틀린 이야기죠. 그것이 발람의 응답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발람의 이 방법은요 여기서만 나오질 않아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3번이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 잘 되는 데가 기도원이 따로 있어요. 다른 데 가면은 마음이 안 열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오산리 기도원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갔는데 저는 오산리 기도원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본 거는 아닌데 응답을 받은 적 없고 밋밋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하늘산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산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산을 근데 이제는 이제 하늘산도 이천성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있어 그 아들이 하면서 이제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순수해요 하늘산은. 왜? 목사님들이 초짜들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는 초짜 목사들이 저는 설교하는 데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심이 통해 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달쿠다른 목사님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요. 맨날 뻔한 소리 하고 굉장히 좀 변질이 됐다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뭐 변질의 사건이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근데 제가 이제 인천에 살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간 데는 사실 안양 갈매산이기 때문에 제가 갈매산은 참 많이 다녔어요. 1년에 우리 작년이나
참석했다가 10시에 오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최선희 목사님과 저랑 박선영 강교사님이랑 셋이서 그렇게 이제 몇 달을 그래 거의 한 6개월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저거 하면은 이렇게 조금 저거 할 때는 기도원에 가서 저걸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다녀보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오산이나 이런 데는 좀 잘 안 가고 이제 제가 갈매산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성경 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데를 좋아해요. 막 그냥 믿어라 하는 데는 제가 좀 별로 받아라 하고 믿어라 받아라 뭐 이러는 데는 좀 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꺼리는데 발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모압의 기적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발람이 모압 기적을 따라 동행함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렇죠. 사실은 나귀가 가지를 않으니까 그 울타리가 막 비비니까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항변하죠. 내가 언제 이렇게 당신의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영안이 눈이 뜨여가지고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칼을 든 거를 보게 되고 그러고서는 그때 다짐을 한 번 더 하죠. 무슨 말을? 하나님이 주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재물을 가지고 왔다. 두 번째는 명예.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명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발람은 재물과 명예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억지로 기도를 하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뭐로? 내가 꼭 이거는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목적으로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 되고서도 초년 때문에 그런 게 더 강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이제 와서 뭐 해요?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것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꿈을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를 세계 곳곳에 몇 군데 세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죠. 필리핀에서도 있었고 저기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때 초에 다 거절을 했어요. 제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외국 나갈 처지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막내 여동생이 제 막내 여동생 저기 그 막내가 이제 캐나다를 가면서 그래서 선교를 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제부가 이제 뭘 했냐면은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저걸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해외로 돌아다니니까 스피커라든가 CD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다 넘겨주고 갔어요. 지금 이거 하나 남아있네. CD 3개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 남고 하나는 지금 양평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양기성 목사가 가져가고 그러게 이제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저한테 필리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신학을 하면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는 그걸 지금 와서 보면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사건 뒤로다가
필리핀에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사실 총장 제의가 저한테 또 들어왔었어요. 근데도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 환경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국 나가서 살만한, 제 가정 데리고 가서 살만한 여건인 것들다 보니까 거절을 이제 했는데, 지금도 제가 수수께끼가 그거예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 분별력이 지금도 제가 어떤 것이 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꾸란,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서 또 오라고 했었고 캐나다에서 한번 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싹 외국 나가는 건 다 거절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꿈은 해외나 신학교를 몇 군데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잊어먹었다가 제가 다시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는 이 방법을 내가 한다라고 안 하고 내가 틀만 만들자, 기초만 되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세워진 그 내년 2월에 치앙마이에 저기 라후족들 30명이에요. 신학생들. 그거 가르치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몽골에 8월 10일서부터 가는데, 몽골에 가면서 지금 몽골에가 신학교로 세우려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1,000만 원, 땅 200평에 개를 하고 만드는데 2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거를 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보자. 그래서 헌금을 해서 몽골에가 그거 만들고, 그러고서 이제 선교도 가게 하고 이제 그러려고 지금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재물을 탐하였는데 재물을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권력.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과 권력에서 편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 그들을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 가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해라. 그때 발람이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어요. 나귀 때 한 번 얘기하고, 그 전에 내가 전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밤에 기도할 때에 2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발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가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산 꼭대기 가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응답받기 위해서 옮겨다니면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응답의 장소를 찾아서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참 재밌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한 별이 나와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응답하셨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보니까 이게 이제 부산 꼭대기에서 저기 제사를 지내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이렇게 예하라 한 것이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은 지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한 별이 나와. 한 별은 누구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이거를 믿고서 동방박사들이 이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항구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거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믿고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상 별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한 부족의 왕들 이야기를 보는데, 그래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은 저도 조금 그거 아는 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했어요. 그것도 유태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메시아 예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발람이 늘상 하는 게 뭡니까? 재물과 권력을 탐하다가, 그러면 결론은 사역을,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거나. 내가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서 뭘 하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베델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올라와, 베델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저기 뭐를 하냐면은,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저기 성전을 집니다. 송아지 제단 앞에서 있을 때에 처음에 이제 성전을 질 때 와서 외칩니다. 다나다나. 그래서 무너질 것을 예언할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예언을 할 때에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 때 손이 굳어버렸죠. 근데 이 젊은 선지자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사자한테 맡겨서 죽어요. 처음에 저는 참 이것이 이해도 안 됐고, 참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왜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의 욕심이 뭐 하냐면요, 내 욕망을요,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역에는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발람 선지자도 그런 자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세 군데나 불의의 사슬 쫓다가 아예 그냥 그 표현으로 대표자가 되어버린, 성경이 대표자가 되어버린 게 발람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왔지?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왔냐? 막 그래요. 그때 발람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민계 이야기입니다. 자, 민계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인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그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인데 나이가 12살이 넘으면 이제 말을 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지요. 그리고 생활은 누가 하나면 여자가 다 해요. 장작 패고 물기 있고 다 여자가 해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꾸미지를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무슨 시대는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는 부인은 뭐 하느냐? 참 날라다 주고 밤 날라다 주고, 남편이 농사지고 들어오면 발 씻은 거 주고, 그리고 따뜻한 밥에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저기 밤의 문화가 이렇게 이제 삶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이. 그래서 가나안 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아세라 신,
가정의 신, 다산의 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다로신, 저녁별 성신, 예, 그렇게 말하죠. 섹스 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안악신인데, 안악신은 이제 승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신인데, 여호와 신을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승리의 신으로 믿고 전쟁의 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삭막해요. 가정에 따뜻한 그런 것이 없어요. 전쟁. 그래서 오늘도 전쟁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전쟁이에요. 왜? 터전을 빼앗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뭐냐면 양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을 해요. 예, 우리가 저기 올라가야 되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면은 그들은 그 말을 이제해서 전쟁에서 전부 전쟁 전리품으로 살았어요. 이 미디안 전쟁 사건에서도 이 전리품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유월절이 없었어요. 아모스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40년 동안 언제 나에게 예물을 드렸더냐.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이 시내산 광야에서 유월절 지내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두 번째 유월절이 시내산 광야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서 일어난 사건이 세 번째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리고 들녘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평온한 가정의 평온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들은 늘상 뭐라고 전쟁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부터 전쟁해요. 영적 전쟁한다 그래요. 그죠? 매일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단점이 하나가 삭막해질 수 있다. 늘상 전쟁을. 그러니까 뭐 무장을 해야 되고 맨날.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슨 평안을 가지고 사느냐? 영적 평안을 가지고 사는 육적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평안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데 여기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육의 평안함으로 와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속에서 육체적인 평안함,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미인계에 휘말리게 된 거죠. 이 미인계에 우리는 보면은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족장들이 엄청나게 찾아가서 즐기죠. 가면은 떡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여자들이 또 서비스도 해주고. 그런데 한 족장이 우리 오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저기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부월에서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중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레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 5족속의 한 족속인 수르라는 사람이 족장입니다. 왕이죠, 왕. 이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제안을 했느냐? 발람이 제안을 했어요. 누구에게? 발락에게. 그래서 이 수르가 고수비가 수르의 딸 고수비가 뭐가 돼가지고 미인계의 최고자가 돼가지고 모든 여자들을 다 예쁜 여자들을 많고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음행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가담한 자들을. 예?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이때의 인원이 아마 저기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2만 3천 명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합의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인데 고린도서는 2만 3천 명이 1,000명 차이가 나죠. 그 1,000명 차이가 뭘까요? 왜 1,000명이 차이 날까요? 예? 자, 2만 3천 명은 하나님이 뭐 해서 직접 저주를 내서 죽인 자고 1,000명은 목매달아서 여호와 앞에 죽인 자들이야.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1,000명의 숫자는 목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인 숫자고 2만 3천 명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진노하사 죽인 숫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0장의 이야기와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민수기에 2만 4천 명이 전체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발람에 의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이 발람 같은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발람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보면은 민수기 3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미디안의 5왕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거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바로 저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예요. 왜냐하면은 수리의 딸 고수비와 시므이가 동침하는 그 사건을 칼로 갖다가 찔러서 창으로 던져서 그 배를 꿰뚫어서 죽인 것이 비느하스인데 이때 비느하스가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내가 내 노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준 것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것이 뭐예요? 평화 언약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언약 내용은 23절에 그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게 평화의 언약. 이 말은 주의 종은 누가 언약해야지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언약해야 된다. 그 언약이 뭐예요?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요걸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대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과거에는요, 60이 넘으면 목사 안 줬어요. 60 넘으면. 이제 70이 되니까 뭔 이제 60 넘어서 뭘 하겠냐 앉았어요. 그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노예도 60이 넘으면 목사 안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60세가 넘으면 65세가 되든 뭐 하여튼 줘요. 왜? 정년 70세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루를 사용해도 주의 종입니다. 평생을 사용해도 주의 종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저는 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을 그렇게 안 두는데, 근데 숙고는 심사숙고는 하죠. 예? 예, 이 사람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명분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요, 장사하기 위해서 안수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과거에 명함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라 교회 건축하러 다니면서 목사라는 명함 찍어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도 왔을 때에 제가 제안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교회 건축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뭐 미장, 목수 뭐 해가지고 모임이 있어요. 그 절 보고 저희 선의사무소를 했기 때문에 절 보고 거기에서 교회 건축을 맡아요. 그래서 뭐 한 60% 70%에 져주는 거예요. 그 져주면서 교회 져주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교회 건축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집사, 권사,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 해달라고 여인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그 하는 분이 목사인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당신은 사기꾼이다. 제가 그랬어요. 뭐를 이용을 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건 뭐랑 똑같냐? 불의의 삿을 원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 목매달아서 죽은 자가 1,000명.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줬는데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게 되었더라.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이게 평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게 바로 종들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평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얘기를 뭐라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를 허물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뭐라 그래? 제사장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의 직임, 선지자의 직임에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만든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줬느냐? 오늘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의 문제가 있어요. 권력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가 무화과나무 잎에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을 제가 설교했는데 왜 저주를 했냐?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나무는 누구의 표현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현이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않고 파게라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타르라는 열매, 먹는 열매 때는 아니지만 파게라는 것이 나와야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데 징조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잎만 무성했다. 바리새인과 그것이 뭐예요? 성전의 모양이다. 성전만 아름답게 됐지 그 안에는 장사치들로 가득했더라.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죽게 됐고, 결론은 잠언서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저거를 볼게요. 미가서 3장. 요나, 미가. 미가서 3장. 우리가 다 같이 함께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평화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언약은 평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했죠? 입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거 뭐예요? 채물이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자, 그럼 11절 하나 또 마지막 더 읽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삿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렇게 불의의 삿에 대해서 제가 마칩니다. 12시 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12시 2분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을 저희들은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하며 외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